여러분 집을 한번 보십시오. 집을 보면 어때요? 뭐 옷이나 그릇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죠. 근데 이사를 하지 않으면 잘 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사를 해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짐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책이잖아요. 근데 목양실에 넣어도 다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 옆방까지 넣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설교 노트도 있고요. 또 대학교 강의 노트 그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지 강의 노트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시는 고물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이거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것도 없다. 바로 목양실 밑에 1층에다 트럭을 대어놓고 그 위에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트럭 가져가시는데 폐지값도 받지 않으니까 좋아서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바꿔보고 또 집안을 새롭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분위기를 바꾼다고 그 삶이 정말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요, 우선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버릴 때 우리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뭘 버려야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31장 17절 이하 후반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1장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또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과정이 16절까지 쭉 20년의 연단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야곱이 자기 장인 저 하란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야반 도주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라반이요, 저 3일 거리에 있는 아들들의 목장으로 양털을 깎으러 가죠. 이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얼마를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요, 양과 염소를 데리고 함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종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려주죠. 양털을 깎던 라반이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딸들이 없습니다. 손주들이 없습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뭔가 가지고 도망갔는지를 다 뒤져봐라. 막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온 남자들, 종들, 군인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아멘. 아멘. 여기서는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쫓아간다는 단어가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누구를 쫓아갑니까? 죽이기 위해서 적군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마음은 나를 감히 배신해 죽여버리겠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대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야곱을 잡으러요, 죽이러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요, 막 사냥감을 향해서 사냥개가 부르짖으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라반의 군인들이요, 야곱을 잡겠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격을 한 지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면 이제 내일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도 어둡고 밤에는 추격하기가 위험하니까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야곱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4절에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요,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 야곱 털끝 하나 건들지 마. 아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멘. 내 거니까 너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이 하나님은요, 야곱만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김건사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집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몰린 거예요. 라반이 뒤에서 중무정하고 쫓아오죠. 지금 야곱은 도망가야 되는데 아내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잡히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누가 드디어 개입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멘. 야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손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요, 낙심하게 되죠.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 지키고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건과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지 않는 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너희들이 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두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직접 개입하시고 아멘.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라반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라반은요, 20년 동안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야곱이 양을 치고 틈만 날 때마다 외삼촌,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장인어른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증해 왔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또 내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딱 오버랩 합쳐보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중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야곱이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라반에게 붙들면 나는 이제 죽는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반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곱, 너 잡히면 죽어. 너 죽이고 나서 내 딸들, 우리 손주들 내가 데려올 거야. 너희 양, 염소 다 내가 가질 거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야곱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점잖게 자기의 서운함을 얘기하면서 훈계하는 겁니다. 아니 야곱, 자네는 어떻게 나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나랑 뭐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의견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벌였는가? 떠난다면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떠난다고 얘기하면 놔주겠습니까? 지금 야곱 자네 부인들은 내 딸이 아닌가?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11 아들들, 내 외손주들이 아닌가?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아버지로, 보잘것없는 할아버지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해야 내가 뭔가 좀 용돈도 주고 챙겨줄 거 아닌가? 이렇게 몰래 야반 도주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너무너무 섭섭하네.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자네를 죽이고 내 딸들, 내 손주들을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하나님께서 야곱을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나 이러는 법은 아니네 라고 막 서운함과 꾸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26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 인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왜 신상을 훔쳐갔는가? 그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방인들은 뭔가 집에 자기가 믿는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또 건강, 양떼, 농사를 책임져주는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김새는 각자 그냥 깎아서 만드니까 다 달라요. 이런 거를 하나씩 집에 신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는 묻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드라빔에게 묻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겁니다. 드라빔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가 아프면요,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신을 절에 가거나 무당을 찾는 것처럼 지금 라반은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을 더 잘 열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당에서 청소하면서 종이가 있습니다. 뭐지? 펴보니까 부적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부적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반은 자기가 20년 동안 복받은 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덩달아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이 드라빔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야곱이 떠난 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정황상 누가 가져갔다? 야곱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훔치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호신 우상 따위는 믿지도 않고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기가 훔쳐갈 리도 없는데 자기 보고 훔쳤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당당하게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걸 왜 훔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훔친 애가 있으면 잡아서 죽이십시오.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사람들이요,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 하인들부터 하나하나 다 몸수색을 하는 겁니다. 다 뒤져보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걸 훔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훔쳤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라헬이
남편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영적인 강을 건너면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성경에는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먼 길을 떠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면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길을 지켜달라고 밤마다 때마다 기도하려고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에 가족들 가운데 누가 이방 지역에서는 유산을 상속받느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빔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모의 재산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도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탐문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 내 거야 라고 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보다는요, 전자가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영적인 강을 지나서 떠나는 마당에 언제 다시 처가에 와서 이거 제 겁니다라고 재산 달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남편 믿고 떠나면서 그 여정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이 드라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편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내 라헬은요,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남편과 지금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35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들 우상 다 가져와. 너네들 지금까지 내 몰래 섬기던 우상, 부적 다 가져와. 그래서 나무 밑에 다 파묻는 것을 미뤄볼 때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였지만은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헬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35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으로 부적을 만지작 심지어 잘 모르겠으면 점집을 찾아가든지, 또 거기까지 가기 싫으면 저 어디 예언 잘한다는 그런 기도원으로 저 시내 어디 기도원 교회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호신을 의지하고 싶었던 라헬,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 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수호신 드라빔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늘 라헬은요 보고 살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처럼 수호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고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라헬은요, 몸으로는 과거를 버리고 영적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몸은 이끌어 가고 있지만요, 정작 자기의 영혼은요,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과거의 껍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 이름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라헬같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2025년 첫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찬양도 하고요, 나를 불러주는 어칭도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줘요. 그러나 내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 내가 움켜쥐고 있고요, 내가 숨겨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경험,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옛날 방탕한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인데 아직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권사인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잘 자라려면요, 잘 먹어야 되고 날개짓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껍질을 깨고 자기 스스로 이 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껍질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죠, 안전하죠, 따뜻하죠. 그래서 그 속에만 계속 있으면요, 그 새는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껍질 밖의 세상이 위험해도요, 불안해도요, 힘들어해도요,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야만 그때부터 진짜 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내가 알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익숙하고 내가 살던 방법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아멘.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요, 아멘.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과거의 껍질을 깨만 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옛 사람의 옷은 벗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편한 대로 살면 죽어요. 불편해도 버릴 것은 버리고 깨야 될 것들은 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빔이 있습니까? 뭘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라헬처럼 버리지 못한 트라빔을 움켜쥐고 숨기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2025년 결단하십시오. 올 새해에는, 아니 1월 달에 내가 그 트라빔을 버리겠다. 아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라반은요, 분명히 야곱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트라빔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한 명 한 명 몸수색을 다 해봅니다. 짐을 다 뒤져봅니다. 하인들을 다 뒤지고 짐을 다 뒤져도 없네요. 그래서 손주들 혹시나 다 뒤져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의 내 아내들 몸을 수색합니다. 이제 레아까지 쭉 뒤지는 거예요. 이때 제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훔친 라헬이겠죠. 자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야곱이 확신 있게 죽이라고 했잖아요. 라헬 차례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라헬이 누구의 아내예요? 약삭 바르고 머리 좋은 야곱의 아내잖아요. 아버지는 더 머리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딸 아니랄까봐, 야곱의 아내 아니랄까봐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이거 숨겨야 되는데 뒤지니까 어떻게 해요?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낙이 안장 밑에다 그것을 넣고 치마로 그것을 폭 뒤집어 쓰여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몸 수색하려고 다가오니까, 아버지, 제가요 지금 생리때라 배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송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나오지만은 고대 중동의 유목민들은 피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멀리해야 됩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알고 자기가 몸 수색 당하기 전에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주춤하면서요, 그냥 라헬은 수색을 하지 않고 패스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뒤져도요, 모든 일을 다 뒤졌습니다.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서서 지켜보고 있던 야곱이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서름이 폭받쳐 오는 겁니다. 자, 20년 동안요,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쏟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6년을 양떼를 키우면서 사람이야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 부리듯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날 때에도 정식으로 장인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위급한 상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사 안 하고 떠났다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사냥개로 추적하는 것처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훔치도 않은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거 발견되면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놈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래서 장인에게, 아니 장인어른 해도 너무 하십니다. 막 서러움에 복받쳐 울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남기게 되죠.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장인어른 앞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일했지만은, 고통을 당했지만 내 모든 고난과 내 손의 수고, 내가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요?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보다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자책 힘드십니까?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씨를 뿌린 만큼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했어요. 억울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 허송세월이 아니잖아요. 아멘. 다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 야곱의 서러움에 복받친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서 들판에서 서로 화해를 하죠. 그리고 우리 절대 다음에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버려야 될 때 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도요, 범사의 형통하고 잘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35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특히 나의 경험, 내가 알았던 거,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과거에 자랑하는 거,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의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요. 평생을 했는데도 그 껍질을 깨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껍질을 깨십시오. 거기서 뛰쳐나오셔야 변화,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과거의 껍질에서 깨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미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더 큰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날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리 거룩, 카도시는요,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요,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라낼 때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나누십시오. 나의 드라빔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끊어내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다시 한번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내가 움켜쥐고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잘라내고 버리셔서 승리하는 2025년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